이미의 신성교회 3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이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서 이 좋은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외워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예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다가 요한복음은 그냥 그 말씀 나누는 시간에 계속 보는 걸로 좀 하고 너무 요한복음만 많이 보면은 조금 계속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구약의 이야기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많이 바뀌죠. 거기 애굽,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 북쪽과 남쪽에 왕국이 있어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왕조가 바뀌고 히타이트족이 침범하기도 하면서 여러 왕조가 섞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뭐지? 되게 좋은 땅에 이집트 백성도 아닌 인간들이 이렇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거야. 야, 애들 좀 무서운데? 쟤들이 큰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학대하는데 12절을 보니까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해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긴 한데 학대할수록 애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뒤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삶을 지키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누가 도와준다, 누가 많은 것을 준다, 혹은 학대한다, 위협한다가 이들의 삶을 바꾸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나의 뜻과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 죄와 탐욕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겉에 보이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외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죠. 안 되겠다. 산파들을 불러가서 남자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요. 왕은 바로는 즉각적으로 그의 권력과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창칼을 휘두르면서 충분히 자기를 몇 번이로 죽일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눈앞에 창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시간에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눈앞에서 위협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앞에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내 가족과 가정도 될 수 있고, 내 직장과 집, 아파트와 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보여진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20절입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더 번영하고 강해지더라. 왜요?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사는 데 살아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냥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